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면 교회이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개혁주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개혁 그러면 정치 혹은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이 시대는 개혁되어야 한다. 제가 추구하는 노선은 중도 개혁 노선입니다.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쇄신하고 혁신하고 바꾸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뭔가 새로운 어떤 예배 방식과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선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에 있을 때도 같이 이제 SFC 활동하던 친구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날 개혁주의 하면서 너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혁주의라면 좀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개혁주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의 신앙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를 알아야 하고, 저는 제가 믿는 바 개혁주의 신앙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의 길을 걸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걷는다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개혁주의가 뭔지는 알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언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사실 이제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딱딱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 후에 차근차근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또 살펴보고 또 그렇게 세워가고 또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10월 달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도 끝났겠다. 이번에 한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정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대략, 역사적인 어떤 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 특징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제자,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사도 교부, 일반적으로는 그냥 교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속사도, 사도들 다음에 쓰임받았던 교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정경화됩니다. 1세기부터 4세기 동안의 구약 성경은 AD 약 90년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AD 약 한 390년경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구약 66권이 성경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거의 한 4세기에 이르러서 교회에 이제 다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때도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넣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이들 뭐 이렇게 읽혀진다는 뭐 도마복음, 뭐 유다복음, 이상한 복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괴기스러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와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의 성경이 아닌 위경, 가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지는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이 이때 정경화가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수많은 교리가 형성되지 않았던 때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막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교부 시대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논쟁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 굉장히 치열했죠. 그러나 이런 치열한 논쟁들을 통해서 정통 교리 또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단이 있었다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졌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그죠? 그래도 우리 사도신경을 배웠던 여러분들은 틀린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 본질이다, 호모이우시우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호모우시우스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교부였죠. 수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신앙의 교리들은 이 초대교회 때 어느 정도는 다 형성됐던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부가 있다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히포라는 그 지역에 있는 주교였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방탕하였습니다. 망난이었죠. 술과 여자와 종교적으로는 만이교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방탕하게 죄를 좋아하는, 죄짓기를 좋아하는,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톨레레게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말을 듣고, 톨레레게라는 말이 집어서 읽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집어서 뭘 읽어볼까 라고 했는데 방구석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봤더니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과 같이 어둠에 거하지 말고 낮과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버렸죠. 그래서 그때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썼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책도 한번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젊을 때 17살에 애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는데, 죄짓기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은총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영국 출신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젠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큰 인물이었던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서로 논쟁을 했죠. 이 펠라기우스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열심으로 된 거다.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고, 어거스틴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혜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논쟁을 했죠. 그런 논쟁 가운데 이제 교회가 정립하게 된 정통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론이 이 초대교회 때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뭡니까? 오직 은혜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점점 기독교화되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X자와 그리고 그 헬라어로요, 그 P자가 사실 헬라어로는 그 어떤 의미냐면 R의 발음을 하거든요. 그 X자와 P자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X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문양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문양을 그 콘스탄티누스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을 한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를 X자와 그 다음에 P자로 시작합니다. 이게 X자는 크 발음이 나고 P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R자가 난다 그랬어요. 그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새기고 그 키와 그 P자를 그 군사들에게 새겨서 전쟁에서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이런 로마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을 때 지하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순결하게 고난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점점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핍박하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핍박하면요, 사람이요 교회 더 나가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더 막 간절해지죠. 가라 그러면 잘 안 가는 모습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롬이 당시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 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귀족들이 사용하는 말 라틴어. 그러니까 이 고귀한 성경을, 이 가치 있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고귀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롬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는 공인본으로 하고 이 성경만, 왜? 고귀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번역을 불가타역 혹은 벌게이트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불가타,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벌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라틴어로 사용했던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제 라틴어 성경만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는요 당시 로마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고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 알았대. 우리 조선 시대 때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한글이 점점 보급되죠. 그런데 이제 양반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글은 그 천한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거고, 한자가 참 우리 그 중국 그로부터 이렇게 온 고귀한 문자다 해서 한자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자 뭐 이렇게 그 신문이나 한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그래도 어른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배우고 계속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도 하고 쓸 줄도 있겠지만, 요즘과 같은 젊은 사람들은 뭐 한자를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요즘 신문도 다 이제 한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죠, 못 쓰죠. 뭐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지만, 아주 쉬운 글자 정도는 쓸 줄 알지만 어려운 건 못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 어려운 라틴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은 사제가 들려주는 그냥 몇 가지의 그 읽어주는 그 성경 귀절만 듣는 거예요. 아, 그게 좋은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제까지도 라틴어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동의식서에 나와 있는,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때 가면서 공동의식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글귀만 사제들 그거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만 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중세시대를 들어가면서 암흑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어떻게 타락하냐 하면 기독교가 이원론의 종교로 변질됩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지주의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천하다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속을 뚜렷하게 구분하죠. 성직과 속직을 구분합니다. 성직은 뭐 추기경이라든지 그리고 사제라든지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직이라고 말하고, 일반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속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천한직.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판단해 보셔요. 목사는 거룩한 일이죠, 그죠? 거룩한 일 맞잖아요. 아닙니까? 저를 무슨 천하게 보십니까?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광고 회사는 우리 성민이는 목사보다 천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로 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당, 성당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당. 바깥쪽은 속세, 세상. 교회에 있으면 거룩하고 교회 밖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속을 구별해 놓은 것이죠. 성속을.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이원론의 세계관입니다. 사실 이게 영주주의,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성경의 사상이 아닌데 이게 교회에 고착화되죠. 그리고 점점 이제 시대가 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온갖 형식들이 만들어져요. 7가지 성례라든지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뭐 추기경, 그리고 교황, 뭐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떠나버리고 종교화되면서 자꾸 교회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자꾸 점수가 쌓이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누구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한 100점, 그리고 고해성사하면 한 10점, 그러다가 죄지으면 또 까먹고, 게이지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또 죄지으면 까먹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었어. 이러면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의 이 성화 기간을 거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는 없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점점 저만큼 가버렸어.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있게 저만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로마 가톨릭은 해결하냐 하면 교회의 전통과 성경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주장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가치 있는 진리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뭐 연옥교리도 마찬가지고 일곱 가지 성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로마 가톨릭의 의식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교회의 전통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진리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6세기에 가면 이제 교황이 나오죠. 이 그레고리 1세 사진에 보면 그레고리 1세인데 이 그레고리 1세는 첫 번째 교황입니다. 사실 뭐 그 전에는 로마의 주교들을 그냥 주교라고 불렀는데 이 시대가 가면 6세기가 되면 이제 교황, 하나님의 대리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실제로 사람의 죄도 없애줄 수 있는 무죄한 존재,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통치하죠. 오늘날에도까지 지금 교황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교황 제도도 생겨나게 되고 인본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착함과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어떤 노선이죠. 인본주의화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제 결정적으로 가서 16세기에 이르르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는, 다르게 표현하면 면벌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 인간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연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로마 가톨릭의 사상인데 그런 벌을 면해줄 수 있는 딱지 한 장 판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한 3만 년 정도는 연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사면은 그냥 단숨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당시에 가장 이 면벌부, 면죄부를 잘 파는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테첼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헌금함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 연옥에서 점프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금해서 헌금 속으로 쏙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도 연옥으로 올라가고 또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야, 여러분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또 애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면벌부를 샀던 것이죠. 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면벌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로마 교황청은 부유해지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이 면벌부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제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는 보속 행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회봉사 몇 시간, 아니면 헌금 얼마, 아니면 저 로마로 가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이 죄가 요만큼 깎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이지는 이만큼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보속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이스라엘로 가기도 하고 이런, 때로는 십자가 십자가 뭐죠?
십자가 저기 이스라엘 그 아랍 전쟁했던 십자군, 네, 십자가 군사래요. 제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의를 주입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인, 세속화돼 버린, 인본주의화돼 버린, 인간의 돈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이런 타락의 길을 로마 가톨릭이 중세 시대 때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세 말이 되면서 유럽 사회에 번진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라는 말은 사실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 근데 무엇이 부흥되냐면 고전의 부흥, 그리고 또 원어의 부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세 시대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암흑 시대였어요. 문화가 발달되질 않았어요. 종교화된, 인본주의 종교화된 암흑 시대였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를 통해서 이 고대 시대, 저 헬라 시대 혹은 로마 시대 때의 그 아름다운 문학들, 예술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어난 어떤 운동이 고전 운동, 즉 플라톤의 책을 읽고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고 이런 운동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원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였던 것이죠. 근데 헬라어로 된 책이 또 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어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의 이 고전 부흥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이 사진 속에 나타나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아드 폰테.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아드 폰테. 이 말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간다. 본질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그 형상대로, 원래의 성격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중세 천년의 이 로마 가톨릭화된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찬란했던 그 문화, 그 문학들 거기로 좀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림과 어떤 조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성경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읽지 못하는 성경이 아니라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헬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은 공부할 일이 잘 없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자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연습만 거치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그 문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굉장히 쉬워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보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었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왜 지금의 교회와 이렇게 다르지?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저기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뭔가는 다른데,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왜 지금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금속 활자를 독일에서 발명해내죠.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긴 했지만 영향은 훨씬 더 이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죠. 이 금속 활자들을 발명해내면서 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책들 그리고 원어로 된 책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은 옛날 글들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루터가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뭐냐 이거죠. 이 루터는 굉장히 착실했던 수도사였어요.
로마 가톨릭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또 돌아서서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쫙 메모해놔가지고 사지한테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6시간 동안 그걸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제가 고마 좀 하이소.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좀 그만 좀 오라고. 근데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또 좀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에 또 죄를 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이 고통, 끊임없는 이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 신부에게 또 보석을 받아서 저 로마로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또 그 성자의 혹은 성인들의 유물에 그 키스를 하고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심지어는 빌라도의 층계라고 하는 그 층계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오면서 한 번 걸어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번 걸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조금 더 깨끗해지려고 그렇게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에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네, 여러분 좀 공부하셨으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속에 꽂힙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왜 나는 이 무릎으로 이 층계를 기어오르고 왜 성인들의 유물에 키스를 해야 하고 왜 성지순례를 가야 하고 왜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95개를 적어서 자기가 다니고 있던 교수하고 있던 그 비텐베르크 성곽에 그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논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0일 날 붙이게 되죠.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좀 뭔가는 이상해. 가톨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성경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10월 31일이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여러분 10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할로윈데이요 그러더라고요. 귀신 분장하고 막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할로윈데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할로윈데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뭐냐면 사실 서양에서는 이 날이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그러니까 원래 이 가톨릭은요 날마다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성인들의 그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인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날 쭉쭉 있거든요. 근데 워낙 성인이 많으니까 이 10월 30일은 그냥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그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과 2주 만에 온 유럽에 퍼집니다. 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쭉쭉쭉쭉 찍어내니까 온 유럽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 루터의 이런 개혁 사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루터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펼쳐나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급진적이었어요. 루터는 사실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죽을 때까지 루터는 사제복을 벗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뭐 로마 가톨릭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사제옷을 던져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당시에 교회 안에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 가면 다 있죠. 성인들의 상, 그 뭐 사도상들, 그리고 성인들의 상들 쭉 있죠. 스테인 글라스에는 수많은 뭐 반짝반짝거리는 뭐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사도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성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에는 오직 요거 하나, 강단 하나, 요거만 딱 올려놨던 것이죠. 안에 있는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애버렸던 것이죠. 왜?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쯔빙글리는요, 당시 교회에서 연주하는 오르간까지도 부셔버렸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쯔빙글리는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당시의 성당,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이 개신교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쯔빙글리였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죠. 이 쯔빙글리는 조금 온건하게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였고, 급진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 쯔빙글리였다면, 사실 이 급진적인 것보다 더 급진적인 게 이제 나중에 제세례파까지도 나오는데, 균형감 있게 정말 성경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은 정말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원래 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는 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기독교 강요가 아닌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고 읽고 이해해야 할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가 좀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기독교 강요의 한 챕터 한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요,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칼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칼빈이요, 제네바라고 하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후학들을 길러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본인의 사상, 그리고 성경 사상을 이제 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이 개혁주의의 다른 이름은 뭐냐 하면 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바로 이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개인 어떤 우리 개혁주의는 어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초점들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말보다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가 나쁜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 분명하게 칼빈은 하나님 사상을 얘기했거든요. 칼빈이 성경 중심 사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해도 거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 칼빈은 종교개혁을 집대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이란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영어로 Reformed Faith라고 하는데,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죠. form이라는 말은 형태를 말합니다. 즉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원래의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온갖 인본주의적인 요소, 교황제도, 연옥, 교리, 여러 가지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잔뜩 만들어졌었는데, 이거 아니고 성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리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옛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진짜 기독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진짜 기독교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리폼이 아니라 리폼드입니다. 리폼드. 뭐냐면 과거이기도 하면서 수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열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개혁되어져 나가는, 성경이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그저 우리는 개혁되어져 나가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Reformed Faith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란 이런 것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요, 새로운 형태의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슨 게임을 하고, 예배 시간에 무슨 콘서트를 하고, 예배 시간에 무슨 드라마를 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있죠. 그게 개혁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최대 표현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성경을 가장 깊이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이죠. 칼빈이 그러했습니다.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로마 가톨릭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자체를 뒤집어 놓는, 흔들어 놓는, 그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칼빈, 쯔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루터는 여러 번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납치당하기도 하고, 칼빈은 늘 도망다녀야 했어요. 칼빈은. 쯔빙글리는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죽기까지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던 것이죠. 사실 로마 가톨릭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도 편하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그걸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꿔야 된다. 지금의 이 인본주의에서 바꿔야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용감하게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한 것이죠. 이게 바로 개혁신앙,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개혁주의 신앙에 다시 도전받는, 이 개혁된 교회가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혼합주의로 돌아가는, 신비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경에서 떠나서 자꾸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로 자꾸 바꿔졌죠. 그래서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게임하고, 이게 교회가 단줄이에요.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뭐 동호회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히히 낙낙,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세상적인 어떤 과학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건 성경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식으로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신비주의,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병고침, 기적 보여주고 방언하게 하고 방언 통역해주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 듣게 만들고, 이런 신비적인 어떤 사람들이 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놓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성경 보기보다는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합니다. 다 성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오늘날 WCC 운동이 펼쳐지고 있죠.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서로 그냥 나뉘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 되자.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하나 되려고 하죠. 근데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려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하나 되자라고 하는 듣기 좋은 무슨 평화 이러면서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 교회가 변질된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곧 헌금양이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대형 기업화되는, 교회가 기업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진리 자체를 거부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영적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바로 못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져 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세페르 레포르만다. 이 말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 우리는 늘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요, 또 돌아갑니다. 인본주의로. 또 하나님 말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야, 이제 뭐 이 숫자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리폼드 해야 되는 것이죠. 리폼드.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라 그랬다.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모이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나오고 저런 생각도 나오고 하는데, 리폼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다시 리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 리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교회적인 운동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여러분 리폼하셔야 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세상에 점점 닮아 있다면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오해하고 있다면 개혁해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듯이 개혁된 신자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노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의지하여서 계시, 의존, 사색을 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루터의 마음을 갖고, 쥐빙글리의 마음을 갖고, 칼빈의 마음을 갖고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